늦게 신앙생활을 해서 예수 믿게 된 한 성도가 자기 제일 친한 친구를 만나서 전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이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이 복음을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자기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당연히 그 친구도 자기처럼 예수 믿게 될 줄로 알고 또 그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건 도무지 안 믿을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도를 받은 친구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게 된 그 친구를 아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경상도 말로 니 미친 거 아이가, 그런 식이었습니다. 전도하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전도를 받는 친구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충돌이 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믿는 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안 믿는 분들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믿는 게 기적인 것이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용서하는 기적, 그리고 용서 못하는 기적, 이 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하는 기적과 어떻게 용서를 못할 수 있는가 하는 기적의 충돌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용서받은 것, 그걸 생각하면 사실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1만 달란트, 20만 년 일해야 벌 수 있는 품삯이라 그랬죠. 그것을 용서받은 비유를 기억하시지요? 이게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삶에 일어났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기적이라 하는 것은 여기 되면 정말 사소한 것 중에 사소한 것입니다. 여기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이 기적에 되면 사실 그런 기적이라 하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저는 서울서 삼풍백화점, 아마 1995년인가 그럴 됐을 건데요, 강남에 있던 삼풍백화점 5층입니까 6층짜리 무너지기 일주일 전에 제가 그 백화점 지하에 가서 누굴 만났습니다. 제가 수원서 청년대학부 목사로 있을 때인데, 그 근처 대학에 다니던 저희 대학부 학생 하나를 딱 일주일 전에 거기서 만났습니다. 제가 처음 그 백화점을 처음 가봤거든요. 그 백화점이 아주 특이하게 생겼어요. 핑크빛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아주 고급스러운 그 특별한 백화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 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긴급 뉴스로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다.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내가 일주일 전에 저곳에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 과거에 유명한 조폭 두목이었다가 그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부탁에 유언을 했습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라. 그 유언 듣고 예수 믿게 된, 저하고 1년을 성경 공부를 같이 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자기는 그 백화점에 일이 있어서 일을 보고 차를 몰고 나오는데 뒤에서 뭔가 우장창 소리가 나더니 그게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저에 되면 저는 뭐 일주일 전에, 근데 그분은 그냥 차를 빼서 나오는데 그게 아마 한 6시쯤 된 것 같은데요. 그 백화점 무너진 시간이.
깜짝 놀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도 뭐 굉장히 기적스럽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이런 기적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받은 이 기적에 되면 그건 별거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꼭 집어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에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대학에 가서 제가 그 책임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전부터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공부를 하고 여기 온 지 얼마나 됐고 그리고 에핑 장로교회 목사로 있는 것까지. 저는 그날 처음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걸 알고 있다는 사실이 참 고맙던데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아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대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기까지 다 내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어요.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의 기적, 용서의 기적, 우리에게 일어난 이 구원의 기적은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도 용서하는 자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게 우리가 저절로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이게 자동 반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는 일을 제일 못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해야지 가능한 것이 용서거든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오늘 본문은 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후에 또 한 번 반복하고 강조하는 내용이 용서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은 용서의 순서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본문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여기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 말은 뭡니까? 이미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는 소리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과 하나도 관계없는 자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먼저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신다. 그게 아니고 너희가 용서하라. 하늘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이 근본적인 용서지요. 우리 용서의 원천이지요.
이미 우리는 이 용서의 기적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용서 못하는 것은 그건 또 하나의 기적인 것입니다. 용서 안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용서 안 하고 용서 못하고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용서 못하는 것이 그래서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용서하는 기적이 당연히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용서 안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100데나리온 빚도 그게 보통 빚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하루 품삯도 귀했던 그 시대에 100일치 품삯에 해당되는 이 100데나리온 빚을 그냥 탕감해 주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너무 큰 빚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이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는 얼마라고요? 20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20만 년어치 웨이지를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100일치 웨이지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받아내어야 할 이 1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데나리온을 용서 못하는 그것을 반드시 받아내려야 하는 그 합법적인 채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인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악한 행동으로 악한 일이 된 것입니다. 이미 용서받은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다. 안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알지만 우리가 이미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 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알아도 우리 힘으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는 것이 그게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해서 연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이 반복하는 것은 우리가 못하니까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이 자꾸 반복하면 이게 약한 것이구나. 우리가 못하니까 자꾸 말씀하시는구나. 그거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는 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끝나자마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긴급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 읽기에 제가 학교 가서도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잘 읽을 수 있는가? 성경 읽기에 단계가 있는 거죠. 성경 읽기에 제일 높은 단계는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이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기도 안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곧 이어서 다시 또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뉘앙스가 뭐겠습니까?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용서하는 일이 얼마나 긴급한 일인가 하는 것이 이 본문에 담겨 있는 뉘앙스인 것입니다. 용서하는 일에서 시간 끌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간 끌수록 우리에게 손해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알려주는 이 용서에 대해서, 이 성경식 용서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알아야 하는데, 우리식 용서하고 전혀 달라요. 자, 우리식 용서는 누가 좋습니까? 용서받는 사람이 좋은 거죠. 그게 우리식 용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식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게 성경식입니다. 그게 하나님식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용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용서하는 우리가 더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용서 안 할수록 우리가 더 손해입니다. 용서를 미룰수록 우리가 더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용서를 미룰수록 우리가 더 불리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용서입니다. 용서 못 받는 삶도 지옥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해놓고 하나님의 용서 없이 사는 것, 그것도 지옥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이 뉘앙스를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 그것보다 더한 지옥이 있습니다. 그건 용서하지 않는 삶이 더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라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이 용서는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한 용서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렇게 용서하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우리를 위해서 시급한 것입니다. 최우선순위가 용서하는 것에 있습니다. 더 이상 꾸물거려서 안 되는 것입니다. 미적거려서 안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까 말까 고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용서도 고려하거든요. 생각하거든요. 하나하나 따지고 심사숙고하고, 이게 우리식 용서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용서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다시 끄잡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그 용서가 안 됐다는 거죠. 지금 이게 몇 번째야? 그동안 그게 용서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게 우리식입니다. 용서하는 신용만 한 거지요. 용서를 시작은 했을지 몰라도 완전히 용서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용서는 성경에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용서입니다. 우리식 생각 속에 잠시 묻어두는, 네? 필요할 때 또 끄잡아내는 그런 용서하고 다른 거죠. 이 하나님의 용서는 신비한 용서입니다. 비밀한 용서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비밀이 그렇습니다.
묻고 따지고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다시 한번 알려주는 사실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죠. 아주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뭘 말씀하는 걸까? 헷갈리는 일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 번 곱씹어 봐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겨우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아주 선명합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손해인가.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말씀으로 보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이걸 꼭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우리를 위한 용서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용서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자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만납니다. 용서하는 자가 이미 용서하는 기적을 만난 자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이미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우리가 진정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우리식 증거가 아니죠. 이게 성경식 증거입니다. 성경이 보증하시는 가장 확증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용서 못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용서하는 자로 사십시다. 용서하는 자로 삶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용서가 차고 넘치는 참으로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